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impro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일에 좀 더 나아지는 모습, 이 진보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또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expect,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두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임프루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는 자신의 운동 경기 실력을 임프루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속에 정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진보 임프루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들을 교회에서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결과를 기대하게 돼요. 근데 이 기대가 단지 우리들만의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말고 또 누가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이 기대하는 이 기대치보다 더 많이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의 믿음의 진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영성훈련 가운데서도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주바라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되는 바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내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어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2기 제자훈련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영어 예배부 JF에서도 이제 수료한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올해 세례를 받고 이 제자훈련에 들어온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그죠? 이제 믿은 사람이 그 긴 기간의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놀래주세요. 근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던 자매가 제자훈련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마음을 채우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게 때린 게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게 느낀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거냐라고 고백한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 간증을 하더랍니다. 언제 믿었다고요? 작년 연말에 믿고 올해 초에 세례받고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제 30주 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을 바꾼 거죠. 자신의 시선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만 맞추겠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이 바로 나라고요. 그리고 사랑하신 그 방법 이처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게 날마다 내게 고백이 되어지고, 이게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날마다 내게 기쁨이 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랑하는 그 세상이 바로 나고, 그분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주어서라도 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면 내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 나오며 사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삶이 힘들어지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은 삶이 어려우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요. 그 도대체 무엇이 나의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부터 이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때를 보면 그 시선이 주님에게서 사람으로 집중될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 입고 마음 상해 떠나는 일들,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일들은 주님만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교회에 오면 존경받고, 교회에 오면 친숙함이 있고 따뜻함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나 상처받았다고 무슨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하면서 말하며 떠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오는 이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교회 안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 순간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내가 주바라기의 믿음을 붙잡았을 때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 내가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어떡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금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상처 입은 나를 그래도 안아주시겠다고 항상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발견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제자 훈련은 주바라기의 삶을 사는 훈련이에요.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서고 그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고백하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이 제자 훈련의 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훈련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 이 삶의 모습은 나를 티처블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티처블을 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티처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삶의 시작은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왜요?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내가 또 그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 받은 이후에 내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 단점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가장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단점이 지적되고 이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은 단점 지적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기도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허물의 지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 안의 단점이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허물이 많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인정이 된다면 그는 티처블한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들었을 때 반대로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오히려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은 이거 지적하는 훈련이에요. 이거 지적받는 훈련이라고요. 그 지적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지적은 아주 정확하신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교사는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이 가르침과 훈련은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오늘도 주시는 그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뭐 증인이시잖아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목사에게 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데 성령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본문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요즘 그 한국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유심히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종원 씨의 그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시는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백종원 씨하고 이렇게 그 결연을 해서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백종원 씨가 이제 뭐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장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살려요. 근데 그 방송에 나온 식당들은 거의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가면은 그래도 좀 신뢰가 있어서 갔다 온 가게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보면 막 줄 서서 뭐 밥 먹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 프로 보면서 참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종원 씨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냐면 잘못된 건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TV 보면서 그 좋은 것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최근에 본 내용이 뭐냐면 똑같이 장사가 잘 안 되던 식당이 이제 요청을 해서 1년 반 전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이제 장사하는 법을 다 가르쳐준 거예요. 잘 됐습니다. 말하듯이 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고서는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도 않고 그 조언도 안 따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음식 하나 만들고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백종원 씨가 가르쳐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되는 이 그 장사가 뭐 조금씩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의 맛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음식이 좀 맛이 이상하다고 좀 달라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거 백종원 씨 레시피 맞다고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이거 이대로 하지 않으면 뭐 전화가 온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SNS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이 가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해서 급기야 방송국과 이 백종원 씨 본인이 알게 돼가지고 몰래 카메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음식 만드는 현장에 급습해가지고 그 상황을 잡은 거예요. 엉망이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사장님 부부와 함께 이제 앉아서 얘기하면서 참 속상해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받은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나한테 받은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려면 왜 내 이름 쓰냐고, 왜 내 사진 걸어놓고, 언제 내가 당신이 만든 그 음식 레시피를 줬고 내가 언제 음식 만들지 않으면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고, 왜 내 이름을 파냐고, 나도 사명 갖고 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왕년에 이런저런 훈련 다 받았다고,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고.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받는 그때의 교사가 성령이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교사가 아닌 제자 훈련이었다면 성령의 이름만을 파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 훈련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정말 제자 훈련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가르치면 뭡니까? 두 가지 아니에요. 첫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열매는 십자가의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삶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찬사, 대단하다는 칭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영광과 찬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제자 훈련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겸손의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어로 말하면 I'm something이신 분입니다. 존귀한 분이에요. 가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I am nothing의 삶이었어요. 완전한 비움과 완전한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 삶을 보여주셨다고요. 이 삶의 마지막으로 보이신 것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티처볼한 사람이 되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회에서 임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제자 훈련 다 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 임직자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 올리기 위해서 레주메 하나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식 조금 더 알고 교리 더 알고 헌법 조금 알아가지고 그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겸손을 몸의 흔적으로 갖기 위해 이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이 지난해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미리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흔적이 있으시냐고요.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의 큰 차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에 보고 나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깨달아지는 것,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단점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더 배워야겠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겸손함을 고백하는 간증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 고백이 단순한 말 같아요?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요. 이분들의 순종이 다릅니다. 이분들의 봉사가 다르고 이분들의 헌신이 다른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려고 안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예수를 위해 내가 너희의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 더 보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저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만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이 겸손이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잠자는 영성은 교만입니다. 부지런한 영성은 겸손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앞서 받으신 우리 분들이 이제 1년이 지났고 또 이전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 삶 보면서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왜 내 모습이 이러냐, 이렇게 한숨 쉬시는 그런 때도 있죠. 근데 그 한숨이 한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면 그게 겸손 훈련의 시작이고 다시금 내 영적인 삶을 임프루브하라는 주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도 가졌고, 어떻게 해요? 안 되었다면 또 받으세요. 또 훈련에 들어가세요. 그 받았음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안 됐으니까 또 한 번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으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의 훈련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의 훈련. 지난 새벽에 잠깐 나눈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분명한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 주셔야만 열리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의 항목이 육체의 분명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 내 재성을 가지고 맺히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육체의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희락이 세속의 방법으로 구하게 되니까 그 희락을 얻는 그 자체를 세상에서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속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안에는 칼을 품고 웃는 그 얼굴로 오래 참고 혼유한 모습 보이고 충성한다 그러고 절제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삶은 성령이 맺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열매가 정말 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맺혀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맺혀질 그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구하는 삶.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make a disciple이에요. 제자 훈련 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나와 있는 거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성령이 맺어주시는 이 열매를 보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자 훈련 37주간의 과정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그가 보고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메이커 디사이플의 사명 감당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넘쳐날 때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털랜드 영락교회가 성령이 맺어주시는 이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저는 마음이 이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Make a disciple. 제자 훈련을 받은 나를 통해서 정말 제자를 만들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 가족이라고 해요. 내 가족. 특별히 내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기르시면 알겠지만 이 자녀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자라면서 함께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똑같이 늘어나요. 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올해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첫째가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또 특이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가지고 이쪽 포틀랜드에 살려고 하다가 이 펜실베니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가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전체를 이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 표를 끊어요. 갈 때는 4사람을 끊는데 올 때는 3사람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기분이 막 오는데, 이야, 이게, 아니, 진짜 공허함이 올 것 같아요. 훅 보내고 나면. 그때 제가 마음에 또 얘기 드는 게 뭐냐면, 얘 주님의 제자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 얘 주님의 제자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한테 주바라기의 신앙의 모습을 더 보여야 된다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티처블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습 가르쳐줘야 된다고. 무엇보다 내가 뭐 잘났다고 해서 뭐를 열매를 맺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강구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내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보여줘가지고 주님의 제자 모습 이거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가끔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JF의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여 주시는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교재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바라기의 신앙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성령에 맺어진 열매를 간구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정말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내 자녀에게까지 주님의 지키심의 보장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